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 한 절인데요. 혹시 공동체 성경 읽기 출애굽기 23장이 준비되어 있는지 여쭙니다. 네, 준비되셨으면은 바로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네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롤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거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네,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긴 내용의 2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기억하십니까? 출애굽 제 24장.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름과 나답과 손을 두고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선생님을 제외하고 학생 중에 성경책 가져온 친구 없어요? 성경책 보면 답 다 나오는데 뭐죠? 자,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힌트 이미 다 줬죠? 먼저 손 들고 얘기한 사가 인자예요. 왜 다 안 해? 자, 문상 걸겠습니다. 먼저 손 들고 일어나 얘기하는 친구에게 문화상품권 한 장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성경책 아무도 안 가져왔어? 와, 심각한데 이거 다시. 자, 손 들고 빨리. 요나. 요나에게 이따가 문화상품권 한 장 주세요. 정답은 수장절입니다. 1년에 3번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절기가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 단어잖아요. 이 쉽게 얘기하면은 6월절이라는 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첫 절기가 6월절인데 6월절은 하루만 드리고요. 그 나머지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지킨다라는 것이 사실상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맥추절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맥추절은 사람이 수고하여 농사를 짓고 처음으로 익은 곡식의 열매를 거둘 때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수장절, 우리 요나가 맞춰줬는데요. 수장절은 우리 교회가 지금 드려지는 맥추감사주일이 아니라 추수감사주일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혼동하는데 맥추감사는 보리나 밀을 거둬서 첫 수확의 열매를 거둔 것에 따른 감사고, 추수는 모든 삶에 있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거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이 감사함을 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절기로서 세계하는 것은 바로 수장절이라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조금 깊이 읽으면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왜 1년에 3번 절기를 드렸을까요? 자, 조금 더 심도 높은 질문입니다. 왜 1년에 3번 드리도록 했을까요? 자, 이게 진짜 중요해요. 만약에 제가 시험 문제를 내면 이 문제를 낼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혹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1년에 3번을 나오라고 했을까요?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를 지킬 때 남자는 꼭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그것을 절기를 지키도록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가장 중요합니다. 자, 뭐냐면 아무도 못 맞출 것 같아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무엇이냐면 기억하라입니다. 1년에 3번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절기를 지키는 것, 그리고 매년 우리가 1년에 3번을 절기를 지키면서 처음에 출애굽해서 우리를 건져내신 은혜와
첫 열매를 수확하신 은혜, 그리고 생애의 1년 주기의 제일 마지막인 모든 열매를 추수하면서 거둔 이 곡식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것에 따른 감사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의 핵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와 동일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릴까요? 아마 한 달에 한 번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받지? 하고 까먹을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이 뭐였지? 생각이 안 나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직 중요했던 것은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올까? 이게 마음 가운데 이 모든 생각들을 다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좀 잘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주셨죠. 우리 아까 설명한 대로 무교절은 애굽에서 나온 것을 평생 기억하기 위해 무교봉을 먹으라는 순종에서 시작되었고, 이 절기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1년의 첫 절기인 무교병을 먹으면서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구출해 주셨지를 기억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봤던 수장절은 광야에서 40년간 장막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여 지붕에 천막을 짓고 기념하여 절대적으로 살아갈 수 없었던 광야에서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이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먹고 마시면서 이 모든 것을 추수하며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첫 열매인 보리나 밀을 거둔 뒤에 첫 열매를 거두면서 드린 것을 감사하며 드린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달력과 우리나라의 달력은 사실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3월인 봄이 사실상 이스라엘 달력의 1월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할 때 조금 우리나라에 대한 맥추에 대한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추감사주의를 어떻게 보내냐면 앞선 1월부터 6월까지 보낸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 앞선 이 일정들을 우리가 돌아봤을 때 과연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 그 감사와 감격을 올려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꼭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참 애굽에서 우리는 나오지 않았고 형편도 어렵지만 하나님을 급하게 찾아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일하고 수고한 만큼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생각하면 굳이 하나님을 만날 필요도 없으며 예배를 드릴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것들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때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모든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됩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매주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끽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절기를 보낼 때 바로 이 자리에 그 말씀의 은혜로 인하여서 축제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축제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맛있는 걸 먹고 즐기며 나누며 기쁨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축제의 그 절기를 보내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밤새도록 찬양하면서 놀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가운데 기쁨의 그 목적과 방향성이 오직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체감에 따라서 조금 달리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한 가지 예를 찾아봤는데 이런 예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생활의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없을까요?
여러분 수도원 아시죠? 실제로 수도원에 가면은 수도하기 위해서 여러 생활을 끊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집중에 관계하기 위해서 이 수도 생활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외부와의 단절을 끊고 기도하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 거의 성경의 말씀을 늘 묵상하죠. 그렇다면 이 감옥의 생활은 어떨까요? 이 생활을 보내는 것 동시에 다른 그것이 차이가 없습니다. 수도원은 외부와 단절되어 있고 감옥도 외부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생활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입안에서 우리가 표현하는 감사가 있느냐 아니면 불평과 불만이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고3과 고1의 생활이 어때요? 많이 다르죠. 근데 실상으로 공부하는 거는 거의 똑같아요. 그 마음의 무게가 다를 뿐이죠. 고1 때는 어때요? 희망을 가지고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을 했다가 고3 때 되면 현실에 놓여진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죠. 불평과 불만을 가지며 내가 1학년 때 열심히 공부할 걸, 이런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와 감격과 그 기쁨이 넘친다면 우리는 이 생활이 수도원에서 느끼는 그러한 기쁨과 감격이 될 것이고, 반대로 이 생활이 내가 지옥이라고 느끼면은 거의 감옥에서 생활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친 식사와 험한 잠자리, 환경은 비슷하지만 감옥에서는 대개 불평만 가득하고 수도원은 감사로 하루가 지나가게 됩니다. 사랑과 함께 감사하는 생활, 그 자세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덕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준 하나님의 은혜는 먹고 마시는 일로 불평과 불만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초창기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와 감격을 올렸지만 실제로 먹고 마시는 일에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였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그 해결을 해주지 못하는 잠깐 사이에 어떤 일이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시 노예로 돌아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도 광야에서 입을 것과 먹을 것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곳을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세상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할 경우 주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모든 것을 먹이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감옥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생각에 따라서 이것이 나눠지는데요.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바대로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면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가장 행복한 곳을 꼽으라면 아마 성경에서는 광야의 생활이 가장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자급할 수 없어서 유목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땅을 주시고 정착하여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큰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선물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기억하도록 말씀하시고 그것을 절기로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참 어렵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벌써 2022년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의 그 감사 제목이 있습니까? 참 많이 어렵죠. 2022년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1년이 반이나 지나갔는데 내가 해온 일들, 그동안 쌓은 일들을 생각해보며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한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제가 듣기에는 몇몇 친구들은 정말 놀라운 성적을 이번에 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원래 받을 성적보다
더 주신 것을,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입시에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나고 자랐던 지역은 성적 순으로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지역이었는데 그 고등학교를 진학할 성적이 조금 못 미쳤습니다. 열심히 1학년 때 놀았던 제 성적이 발목을 잡아서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던 성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에 여러한 실패 속에서 더 좋은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결과적으로는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바라봤을 때 맨 처음에 제가 겪었던 그 실패를 바라봤을 때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학교로 보내주신 다음에 그 고통의 과정 가운데 내가 불평과 불만을 토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니 이것이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잠깐의 나에게 고통과 그러한 시련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주시면서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주시고 돌이켜보니 그것이 은혜였고 제 입술에서는 감사함이 넘쳐났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에게 딱 1년에 한 번만 돌아오는 절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한 예화처럼 누군가에게는 이 생활이 감옥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1년에 3번 하나님께 보여야 되고 그리고 꼭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 삶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내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동안 나는 집을 비우고 가축들을 버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누구를 신뢰해야 될 대상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누군가에겐 감옥이고 누구에겐 수도원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맥주절은 1년에 그냥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를 돌아보며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고 감사와 감격을 드리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시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쁨을 만끽하는 축제를 즐겼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맥주절의 진짜 의미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내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오직 감사함으로 넘쳐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상반기를 돌아보며 연약한 나를 돌아봅니다. 감옥 생활과처럼 느껴졌지만 주님 그것이 수도원 생활이었음을 기억하며 감사와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